다 같이 기도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려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례와 그리고 시험을 거쳐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거부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건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려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권위라는 단어와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는요, 상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죠. 사회에는 법과 제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가 항상 우리를 편안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오히려 억압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낀 적은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권위가 무너져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죠.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권위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또 사회의 법과 제도가 힘을 잃을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가만히 보면 권위는 흔들리고 믿을 만한 기준이 사라지고 있다. 요새 텔레비를 보건 어떠한 언론을 보건 하루가 멀도 하고 사회 지도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보도하고 이런 게 온통 꽉 차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니까 무조건 들어라는, 정말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진짜 믿을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줄 참된 권위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방금 읽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귀신들도 복종합니다. 병든 사람들이요, 그냥 바로바로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들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이 기적 장면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참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권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권위로 정했습니다. 31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4절, 31절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32절까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통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서기관들의 몫이었어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석서나 아니면 전통을 인용해서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청중들을 전율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권위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권위를 어서 빌려왔다 아니면 누가 권위를 나한테 내가 받았다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 너희가 병을 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이미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청주들은 전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분명히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자 하는 깊은 감동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으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에 갈급함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가장 좋을 때가 갈라진 땅에 물 들어가는 거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갈급한지를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듣고 싶은 그 갈망이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고 넘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해져요. 그리고 나도 아무도 진짜 예측 못했던 평안함이 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게 어떤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을 한다면 가장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일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아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야말로 정말 철학을 탐구하다가 이런 분 참 많죠. 하나님 말씀 읽다가 삶이 완전히 뒤집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위가 살아있는 말씀을 그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부할 때나 실천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한 귀절만 읽으세요. 그러면 그 한 귀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하루를 감동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과 37절을 제가 이어서 읽습니다. 33절과 37절까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마지막 절에 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방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1세기 그때가 그 당시 1세기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귀신 들림이 참 흔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신 육체적 고통이 많았고요. 영적 세력의 어감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자유로운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엔 여러분 억압받는 시대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억압이 그냥 말로 억압이 때리고 매고 빼앗고 하는 그런 멘탈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정신으로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1, 2%만 제정신으로 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억압 속에 맨날 살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그 세력의 억압이 실제적으로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이때 꾸짖으신이라는 헬라어 말은 강한 명령이고요. 이게 어느 때 사용하냐면 군대 장교가 전쟁에서 병사에게 내리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힘찬 그런 명령을 표현하는 게 꾸짖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꾸짖는 이 권위는 어두움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밝은 빛처럼 자유를 돌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권위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놀랍도록 기쁜 자유를 충분하게 주십니다. 반대로 종의 노릇을 하던 정말 종의 노릇을 하던 사람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경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거의 매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손주 서진이도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야구할 때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타석에 들어설 수가 두려운 마음, 긴장하는 마음, 이런 게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직장에 나가는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질 않나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부할 때 이번에 꼭 붙어야 하는데 하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족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으면 전혀 두려움이 사라지고 물러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권위가 계시면 두려움이 변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도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자유스러워져요. 새로운 마음이 막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의욕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권위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계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많을 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할 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을 그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이 넘쳤던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권위가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를 내세우려면 그때는 말을 들을 것 같죠. 여러분이 나타나면 아무도 여러분 곁에 오지 않아요. 가정의 권위가 뭡니까? 권위에 또 새로운 면이 있잖아요. 지배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억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권위가. 근데 이런 권위는요, 여러분, 그 가장은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애가 하나도 없고요. 아빠가 아니고 문이 따가닥 열리자마자 각자 방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런 권유. 그래서 돈 벌어오는 곤세 부린다고 다들 생각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권위가 세워집니다. 아버지가 오면요 그냥 뛰어나가서 품에 안기는 그 권위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 되고요, 예수님의 권위가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고요, 예수님의 권위가 아내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고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 가정에 오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의 권위로 삶을 안정되고 예수님의 권위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엄청난 가정의 풍랑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38절과 3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두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집에 갔어요. 이때는요, 이때도 이제 또 1세기잖아요. 열병을 다스리기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영적 원인으로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귀신 내쫓을 때 쓰던 동일한 동사예요. 꾸짖으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병의 근원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영적 차원까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치유하는 뭡니까? 전인적 치유입니다. 육체적인 것도 고쳐주시고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다시 말해서 전인적 치유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열병을 앓은 장모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자, 몸은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모가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병이 낫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을 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의 권능에 의한 치유는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치료된 그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몸이 치유되니까 한 그 행동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존재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어떠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평생 걷지 못한 병에 걸린 사람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예수의 치유의 권위가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은 뛰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찬양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단순히 건강만 회복된 게 아니고요, 찬양과 예배로 섬기의 자리로 회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의 병보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을게요. 내적인 병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내적인 병이 아주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내적이 심한 사람이냐면 남편이 5이에요.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수치스러움, 그 외로움, 그 얼마나 심한 내적 병에 들렸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자 어떻게 됐어요? 물 있는 물동을 버리고, 다시 말해 물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 메시아가 왔다고 그냥 큰 소리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내적 치유는 산업을 완전히 이번에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자녀를 위해 치유의 중보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질 뿐 아니라 성김을 할 줄 아는 아주 성숙한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권위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권위는 단순히 병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된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열봄을 꾸짖으셔서 회복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40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이젠 또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들을 데리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소문이 났으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왔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상상이 가죠. 그렇게 사람 많은데도요, 계속 예수님이 손에 얹으시고 계속 고치시는 겁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그들을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42절입니다.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네.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막 만류하는 중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보내심을 받은 이 말은요, 파송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막 못 가게 하잖아요. 인기와 명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만 머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유대,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무슨 뜻이냐면, 한 지역의 필요 충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반성하는지 몰라요. 이 본문을 살짝 피하고 갈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으로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어두울 정도로 힘들었던 모든 사랑과 일로부터 정말 해방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면, 정말 내가 그런 기쁨을 얻었다면 이 좋은 것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깊이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와 연관된 사람만,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구간시키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만
유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큰 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심을 알려야 한 사람이라도 회복되고 예수님의 권위에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혜택을 받지 않으면 우리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알았죠. 귀신을 제압하는 권위도 알았죠. 병을 치유하는 권위도 알았죠. 그리고 사명을 넓혀가는 권위도 이제 알았죠. 이제부터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할 것인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휘자에게는 지휘봉이 있죠. 어느 날 지휘자가 이제 지휘를 다 마치고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지휘봉이 말을 합니다. 자, 지휘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앞에 있는 무대에 있는 그 무대도 이제 의인화시킨 거예요. 무대를 보고 자신 있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 잘했어. 이렇게 지휘봉이 말하니까 무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합창을 지휘했잖아. 그랬더니 무대가 뭐라니? 아니야, 너랑 나는 똑같이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휘봉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예요. 야, 지휘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 움직임을 못 봤어? 내가 막 움직이니까 노래가 빨라지고 느려지니까 느려지고 베이스, 테너, 엘토가 막 음색을 내고 소리의 강약이 변화되는 거 너 듣지도 못했어? 이것 봐. 그랬더니 무대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 주인이 그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너를 쓸 뿐이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대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휘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넌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내가 없이 이 합창이 엉망되는 거 몰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휘자가 지휘봉이 없는데도 막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순간적으로 지휘봉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가지고 악보를 말아가지고 지금 지휘봉처럼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 끝날 때쯤 무대가 앞에서 깔깔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래, 너 방금 뭐 했니? 지휘봉은 부끄러움과 참담한 실망으로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좀 말이 이렇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권위는요, 우리는 지휘봉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는 지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휘봉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우리는 지휘봉입니다. 성도 자신이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예수님의 권위가 가족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요, 눌린 마음은 자유케 되고요, 무시당한 일이 있으면 그 종지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세상의 무력이 가족 여러분을 결코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권세가 가족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든든히 서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권위에 무릎 꿇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가 경쟁과 전쟁뿐인 이 세상을 평강하고 또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희 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